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선포하고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려 싸우니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옵시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옷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5장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우리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교독하시면서 고백하여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여호와여,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분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을 잃으며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심령 하나님의 내 가운데 깨끗하게 용서한 것도 주님은 총으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의 암담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닿을 수 있도록 주님 총으로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매달려 기도하고 하는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 되었으면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7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너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언제나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겨울에 얼어붙었던 이 산과 저들 위로 어김없이 파릇파릇한 기운이 움터오르는 이 새봄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되새기며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아버지의 집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 이 참담한 상황을 굽어 살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비록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예배드리는 각자의 자리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임을 새기며 아버지를 더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저희들의 심령이 갈급한 심령들이 되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며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흩어져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라 할지라도 전심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여드림으로 아버지께 영적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참으로 거룩한 예배, 신령과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 세계와 이 나라를 덮치고 있는 세계적 대유행의 전염병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내밀고 계시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재난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 더 깊이 묵상하며 무릎으로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허탄한 세상을 쫓아 살던 저희들의 허물과 죄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칠 줄 모르던 우리 인간의 탐심과 욕심이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세계를 뒤덮는 재앙으로 키웠음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신천지라는 이단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어 이 나라가 지금 8,000명이 넘는 확진자와 7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채 아직도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번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 신천지를 육신영생과 말세라는 거짓 교리로 심약하고 곤비한 영혼들을 망치는 독버섯으로 자라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있는 진리여야 할 교회였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꾸짖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저 그들을 곰팡이처럼 막기만 하고 멀리만 하였을 뿐 그들을 가르쳐서 돌이키게 할 생각도 능력도 없었으며 오히려 그들을 지금까지 키워낸 따뜻하고 음습한 못자리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천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잘못된 길을 버리고 참되고 바른 믿음의 길 아버지의 품속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공회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이 단 3일 만에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으로 변한 것처럼 저희들의 감사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자복하오니
지금 당장 돌이키게 하셔서 감사와 찬송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날로 커져가는 근심과 엄습해 오고 있는 불안 가운데 있어도 세상의 눈을 굳게 감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함으로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이 어려운 때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낙심하는 세상의 이웃들을 섬기는 사랑의 일꾼들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온갖 비웃음, 조롱과 멸시 가운데 갈보리 언덕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 사순절을 통하여 홀로 고통 가운데 걸어가신 고난의 그 길이 없었다면 소망도 부활도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없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짊어지신 십자가, 주님의 눈물, 못자국 난 손길, 흘리신 물과 피의 고난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게 되새기며 주님의 고난에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약하고 무기력한 저희들의 삶 속에 고난을 넘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셔서 저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담을 흘려버리고 구원의 기쁨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변찮는 사랑과 크신 은혜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불만과 낙심 가운데 있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 믿음의 백성들이 쉬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환란이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밀어닥치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눈물을 담아주시는 병이 되심을 한결같이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재난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치료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의사, 간호사들, 모든 의료진과 그들을 돕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혹은 자가격리 중에 있는 환우들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며 갑자기 닥친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이들의 슬픔과 불안 가운데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자들의 아픔을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설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 단위에 세우실 주님의 귀한 종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병마로 인해 불안과 근심에 짓눌려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참 소망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마음에 새겨가게 하옵소서. 근심을 기도로 바꾸시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시는 성령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저희들의 굳건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험한 풍파가 저희들 흔들 때마다, 힘들어 지칠 때마다, 낭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라도 이미 받은 복을 세워가며 믿음으로 힘차게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활로 이어진 것처럼 사방에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을 의심치 않고 이 세상과 싸워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됨을 믿는 자들의 회개와 그들이 드리는 진실된 예배를 통하여 재난 가운데 있는 이 지구촌과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로 영상 예배를 시작한 지 4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연락하여 교우님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교회를 많이 그리워하고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순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은 형편상 우리가 영상을 통해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자의 마음만큼은 간절하고 뜨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배자에게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른 번역서를 보면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몸은 사마리아에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는 없지만 사모함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행하는 아름다운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시험을 당하지만 이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패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만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지만 견딜만 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어려움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연단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로 번역을 한다면 미혹하는 것이고 유혹하는 것이고 우리를 꿰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망가뜨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데 이도 욥의 믿음을 망가뜨리기 위하여 시험하고 있습니다.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고백이 나오고 그가 믿음을 부인하도록 그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의 목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밖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로의 완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애굽 땅에는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무진장한 고통과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허락을 받고 사탄이 욥의 삶 속에 등장하여 욥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고통과 고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선언은 하나님이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에 감당할 만한 시험, 감당할 만한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생각한다면 초등학생에게 초등학생다운 시험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초등학생에게 너 미적분을 풀어라 혹은 함수를 풀어라 라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만한 수준의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욥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깊었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자녀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건강마저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부인도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마저도 와서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비관하고 신앙을 떠날 판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가 감당할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시험이 커 보이고 강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경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당하는 시험이 감당 못할 만큼 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한 욕심이 크고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하는 시험이 크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마음이 없고 감당하고자 원하는 의지도 약하다는 것을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팬데믹 현상,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아직도 치료약이 개발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과정,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면역의 정도에 따라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가볍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염이 되어도 그저 양성 반응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태리는 국민의 23%가 노인이기 때문에 이태리에는 유독 사망률이 높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동일한 균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길 힘이 없어서 죽음에 이릅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길 힘이 있어서 병을 이기고 일어섭니다. 약도 약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면역력이 무엇보다도 필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시험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견디지 못하고 속이 상하고 뒤틀림을 당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은 내게 다가오는 시험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담대함이 내게 있는가? 내게 없기 때문에 그 시험으로 인하여 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가 내게 없습니다. 아니, 힘이 없기보다는 감당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대로 그 시험에 쓰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가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것은 감당할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피할 길조차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피할 길조차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한 12절, 13절 이전에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은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기둥 밑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하는 말로 10장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험이 크고 고난이 커서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망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시험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9절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과 쓰러짐이 시험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스스로의 완악함 때문이었음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외면한 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광야에서 쓰러져 갔다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의 혹독한 더위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으셨습니다. 광야의 혹독한 추위는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막으셨습니다. 홍해의 바다는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매 순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매 순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이 크고 강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졌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특별히 13절 하반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감당할 힘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내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기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 소명의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의 소명과 그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짐하고 계십니다.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9절까지 되지 않는 이 짧은 내용 안에서 힘이 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5절의 말씀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7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9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내 길이 평탄하고 내 길이 형통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능력의 비결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승리의 비결, 이기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하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도 음행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겁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지 못한 시험은 없다는 사실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는 것도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험이 크고 어려워 보여도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 속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인하여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번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섭리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옵시고 하나님의 장중에서 넓게 잡아 주셔서 은혜와 사랑을 잡아 우리 심령 나타나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은혜와 안청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원하는 모든 심령들을 통하여 시험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감당하는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만천하에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심령마다 힘도 지혜도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날 세계 모든 민족이 당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구원의 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치유의 은혜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옵나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게 하여 주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3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나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님들 함께 이 헌금의 시간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모든 손길들이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한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세트 속에서 하늘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기고자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당하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자 애쓰는 세계 모든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수모님들 다 평안하시다는 이야기 듣고 참 무척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얼마 남지 않는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십시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대구제일교회 있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과 또한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평화,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수 목사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 기간이 되다 보니까 다들 보고 싶고 그립고 합니다. 이 사태가 잘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다시 모일 그날을 우리 소망하면서 또 건강하게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고 그날을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성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대구 제2교회 성도님들과 갈레오 청년들과 교육부 학생들 모두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간들 보내고 계시죠? 곧 교회에서 만나 뵙길 바라면서 늘 건강하시고 또 감사한 날들 보내세요. 아동부 친구들 잘 있어요?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유창배 전도사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의 이 아픈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 전도사님 하트 기억하고 있죠? 다 같이 사랑을 외치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우님들 많이 뵙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이 모든 어려움들이 빨리 끝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님들도 교회를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